시편 28편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1절에서 5절까지 이제 구원을 위한 기도인데요. 이제 혼의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제 3절부터 좀 나오지만 사악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원수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구원을 위한 기도. 그리고 6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찬미를 드리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전체적인 표현을 한다면 다윗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많은 환난이 있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많은 환난을 거친 다음에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환난이 대부분 우리 육신적인 것들이 많이 있긴 하는데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그건 정말 칭찬받을 만하죠. 물론 그런 고난은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내면 더할 나위 없겠고, 또 주님께서 복 주시는 것과 또 주님 앞에서 받을 상급도 풍성이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생각해 볼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께 부르짖는 기도, 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들어달라, 응답해달라, 항상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 부분은 끊임없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아니면 우리가 죽기 전까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절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관심을 우리가 어디에 둬야 되는가, 그런 내용을 다윗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가서 보니까 다윗이 이제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르짖는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다, 뭐 간청한다, 뭐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죠. 기도의 대상은 우리는 주님이시죠.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돌에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나무에다 하는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도는 성경에 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말하는 거, 부탁하는 거, 또 원하는 것을 아뢰는 거, 그러니까 또 오늘 내용처럼 부르짖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인 그런 내용들을 찾아보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적인 입장에서 한자 단어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어 사전을 살펴보면은요,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게 빈다. 또 하나 다른 표현으로 의식이다. 빈다라고 하는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흔히 우리나라 이제 어떤 샤머니즘, 그 토속 신앙 때문에 이렇게 빌잖아요. 조선시대 그 전서부터 계속 이렇게 누구 뭐에다가 이제 빈다는 거. 사실 기도는 비는 게 아닌 거거든요. 워낙 우리나라 선입견, 과거적인 전통 그런 것을 따져서 문화적인 면을 보면은 빈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용어가 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프레이잖아요. 처음에 이제 성경적인 용례를 찾아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원하는 것을 부탁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 예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뭔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런 말 기억나죠? 네. 그때 이 프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처음 사용될 때가 바로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지금 부탁하는 거잖아요. 너는 다른 사람 누가 물어보면은 내 아내라고 말해. 이런 식으로, 누이라고 말을 해.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 사용되는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원하는 것을 부탁했다, 강구했다라고 할 때 이것을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자 문제로 다툰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롯에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내 형제니 원하건대 부탁하건대 이렇게 다투지 말자, 다툼이 없게 하자, 그런 식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것, 부탁하는 것, 부르짖는 거다. 그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다라고 하는 의미는 좀 잘못된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구하는 것. 대상의 문제잖아요. 우리는 주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부탁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어렵습니까? 부탁한다고 이제 이렇게 해달라고 원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제 부탁을 구할 때는 참 어떨 경우에는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로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어려운 문제입니까? 어렵지 않은 거죠.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부탁을 할 때가 이제 그런 부담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전혀 그런 부담감이 없습니다. 어렵지는 않은 거거든요. 언제든지 부탁할 것이 있으면, 원할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하나님께 아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정을 아뢰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쉬운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워하죠. 기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부탁하고 싶은 것을 아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다윗은 주께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영적 희생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시편 105편이나 역대상에도 보면은요, 내게 구하라,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찾고 부르면서 구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국일과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늘과 은혜를 주시는 거죠. 힘을 구하면 힘을 주시는 거고, 어떤 도움을 구하면 주께서 도움이 되어 주시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께 구하면 반드시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언제든지 원하는 거, 부탁하고 싶은 거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이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하는 자마다 언제든지 받고 찾는 자는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 것이다 라고 말씀들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1절에서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침묵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모르는 척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귀 딱 듣고 안 듣는 것처럼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구할 때 들어달라. 근데 간단한 내용의 말씀이죠.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잠잠하지 말고, 특히 이제 그 뒤에 보면은 내가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염려한다라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덩이 그러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옥 꼭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무덤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구약에서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히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은 물론 지옥 가게 되겠죠. 아니면 또 하나님 믿는 자들은 이제 구약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 품이라고 하는 낙원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 말씀은요, 자신이 죽은 자 같이 되고 지옥으로 가는 그런 죄인들 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응답해 달라. 그 얘기죠. 응답 안 하면은 염려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자,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고, 1절에서 부르짖는다고 그러는데 또 부르짖는다고 하네요. 또 거룩한 곳,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향해 내 손들을 들 때에 내 간구 소리를 들으소서. 자, 부르짖고 거룩한 곳, 말씀하신 곳에서 무엇을 들어요? 손을 들어요. 자, 입으로는 말을 하고 손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부르짖는 거 기도할 때, 말할 때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고, 손을 들 때는 어딜 향하여서 손을 들죠?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인 거기에 있는 성전, 물론 이제 다윗이 있을 때는 성막 이제 있었지만은 실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윗이 있었을 때는 없었잖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 지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성막.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막을 향하여 손을 드는 거거든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초소가 어딘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께서 안식하시는 곳, 언약궤가 있는 곳, 그곳에 함께 거하시는 곳, 그 거룩한 곳을 알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곳을 향하여 입술로는 부르짖고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아랜다. 이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구약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항상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소리를 내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물론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꼭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게, 어떻게 아무렇게나 할 수는 있어요. 꼭 이렇게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이렇게 해야만 들어준다 생각하면 좀 잘못된 부분이고요. 우리는 신약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자유를 주셔서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도 소용은 없습니다. 장소도 필요 없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구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되는 거고, 뜨겁고 아주 열렬하게 주님 앞에 구하라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2절 보면은 내 간구 소리를 그래서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 듣지 않으시는 기도는 많잖아요. 듣지 않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욕심에 이끌려서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욕심 때문에 문제죠. 이제 듣지 않으시는 그런 기도가 있다고 했는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 기도를 안 들어주신 분도 많아요. 기도도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고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고 나중에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안 들어주시는 이런 기도가 있다. 내 간구 소리를 들어달라고 다윗은 그래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듣지 않으신데 허공에다가 특히 중언부언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박또박 알 수 있게 맑은 정신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3절 보겠습니다. 사악한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가지 마소서. 그들은 자기 이웃들에게 화평을 바라나 악한 일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나이다. 사악한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다윗은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의롭고 올바른 사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또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뻐하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로운 다윗이 사악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과 함께 취급받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런 놈하고 같이 취급했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사악한 자,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보면 된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보면은 차별하시는 분이에요? 구별하신 분이에요? 구별하시는 분이죠.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차별 안 해요. 이 사악한 사람도 이 사람도 사람이긴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남녀 평등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로 그래, 차별은 없어요. 동등하게 생각하십니다. 문제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은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바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요즘 시대는 차별 없다라고 할 때 이 잘못된 차별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다양하게 구별을 해놓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도 그렇게 백성들 가운데 구별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의미로 많이 구별을 하고 또 분리를 바로 거룩이라고 표현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나누셔요. 빛과 어둠으로 나누신 것처럼, 선과 악을 나누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누시는, 분리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도 보니까 사악한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그렇게 취급하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별하게 해달라. 이제 그런 표현인 것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두고 다윗처럼 이런 구별에 대한 이야기를 잘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3절 보시면 사악한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말했는지 표현하고 있는데 이웃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화평. 잘 보세요. 아니, 사악한 자들 불법을 행하면서 화평, 우리 좋게 지내자, 친하게 지내자,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전쟁하지 말자. 뒤에는 나쁜 짓 다 하면서, 심지어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아무 친구도 이제 지금 동맹이었는데도 적으로 돼버리고, 이번에 전쟁이 일어난 나라가 또 어디입니까? 갑자기 수단인가요? 친구였는데 동맹이었는데 적이 돼버리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 우리 화평을 가지고 늘 살자, 평화 그러더만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악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폭력, 전쟁, 약탈과 강도와 도둑질과 사기, 강간을 서슴지 않게 행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 이런 자들은 그런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나쁜 짓 다 하는 거죠. 이웃들에게 화평을 말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종교인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교파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만 해도 교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교파끼리 하도 다툰 것도 많아가지고 친하게 지내자. 교리가 틀리는데도 손잡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평화의 종교라고 얼마나 말을 합니까? 무슬림, 이슬람 그런 단체하고도 다투지 말자. 이제 그런 부분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슬람교도 화평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슬람 그러면 주로 무엇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주로 하는 일들이 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제 종교 생활을 하긴 하는데 평화롭게 지내자고 하는데도 그들이 하는 행위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어떤 일을 많이 행합니까? 전쟁, 테러, 아주 나쁜 짓을 하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한 손에 쿨알이고 한 손에는 칼이거든요. 쿨한 성경 안 받으면 너 죽어? 이런다는 의미거든요, 사실상. 이들은 화평의 종교는 아니죠. 많은 그런 단체들이 화평을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요일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하면서 뒤로는 뭘 만들어요? 전쟁 무기, 핵무기, 이해하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우리 싸우지 말자 그래 놓고서 무기를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 이웃들에게 화평을 말하나 평화를 말하나. 이게 정말 나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은 사악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자기들을 숨기는 방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나쁜 짓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실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시잖아요. 그럼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평화 이야기를 하신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좀 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역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가져다 주신 분인데, 그래서 평강 샬롬이잖아요. 이스라엘 하는 인사도 평강 샬롬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평강의 왕이시라고 하는데, 근데 그러면 이 세상에 평강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평화롭게 됐습니까? 그럼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문제가 소란이 일어나고 비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마는 전혀 그렇게 되지는 않았죠. 왜요? 세상은 그걸 원치 않았으니까. 빛보다 무엇을 더 사랑했다고요? 어둠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빛을 비춰줘도 그들은 어둠이 더 좋기 때문에 화평의 복음, 이 빛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분란만 있었던 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주님 어떤 부정적 시각으로 보면은 예수님 이상한 분인 것처럼 되는 거죠. 아니, 평강의 왕이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왜 분란만 가져다 와?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이 어떻다고 증언하셨으니까, 악하다고 증언하셨으니까. 이제 그들이 악함을 보고 악하다고 한 것인데 그게 싫었던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언제나 분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게요. 우리 안에 화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화평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단 말입니다. 근데 성령님의 9가지 그 속성을 이야기할 때 열매는 아니지만 열매들이라 표현하셨겠죠? 예, 거기에 뭐가 있어요? 화평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서 의와 기쁨과 화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기쁨도 있고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는 것인데, 우리 안에는 화평이 있어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면 화평이 있는 거죠. 아무튼 오늘 사악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화평을 말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일, 해야 악한 일이 있어요. 얼마나 나쁜 짓, 속으로 그냥 꿍꿍이 다 숨겼다가 나쁜 짓, 계획을, 음모를 꾸미는 거죠. 이들의 화평은 다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이들과 손을 잡을 필요도 없어요. 세상은 뻔해.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답을 줬으니까 굳이 가서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먼저 손 내밀 필요는 없는 거죠.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자, 행위가 나왔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사악한 행위대로 그들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해요? 갚아달라고. 또 그들의 손이 행한 일에 따라 그들에게 또 갚아달라고. 행한 일, 손으로 하는 일, 갚아달라는 얘기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내리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보응하시는 분이죠.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위대로 갚아달라고 하는 것은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보응하시는 분이다. 우리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행위대로 이렇게 잘하면 뭘 주시는 거죠? 상급,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잘못하면 심판, 벌을 내는 거죠. 상벌이 분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으려면 육신의 행위에 대한 문제를 늘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 상급이 없어진다니까요. 구원은 취소가 안 되지만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늘 올바르게 우리가 올바른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4절 보십시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그들에게 주시는데 선한 자에게는 보상이 있고 악한 자에게 보응과 보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를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 이제 보세요. 자기들의 행위가 있는 나쁜 행위잖아요.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은 지금 5절 보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분의 손이 수행하신 것에 뭘 두지 않아요? 관심을 두지 아니했다. 또 그분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세우지 아니하시리로다. 멸해버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 세우지 않는다는 얘기죠.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그분의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늘 관심을 두고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이런 일들을 깨닫고 그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악한 자들은 마귀는 좋게 행한 일이 없거든요. 다 사악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높이고 말이나 행위나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야 되고 늘 깨어서 있든지 자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악한 자들은 주님의 일들과 수행하신 그 행한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대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영광이 뭔지도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의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주님의 뜻도 모르고 원하신 것이 뭔지도 몰라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겠죠. 자기들의 뜻만, 자기들의 생각만. 오늘 이들의 악한 일을 마음속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악한 행위에 대한 부분만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있으니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 있겠습니까? 자기 배, 자기 일에 대해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또 무엇에 있든지 간에 또 누구에게 있는지를 늘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많이 생각해요. 내가 하는 일들에, 내 육신의 일들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사실상 시간적으로 비율적으로 따져보면 내가 살아가는 삶, 내 육신의 일들 생각하는 것들이 더 많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늘 관심을 갖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그 정도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을 뿐더러 더 관심을 가져야 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공부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공부하기를 싫어해요. 평소에 책을 안 읽다 보니까 성경책도 뭐 읽을 시간도 없고 그런 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뭐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금방 읽었잖아요. 5절에. 관심이 없는 거죠.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다른 데만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성도들은 그 관심이 언제나 나의 이익, 내 욕망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도 돌아보라. 내 일만 좀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서로 물론 직접 뭐 꼭 일부러 전화해가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늘 기도하면서 오늘 갑자기 이번 주 못 나왔어.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그 성도를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주께 구하는 거죠. 어떤 일이 모르지만 주님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악한 자들처럼 주님의 일들과 그분께서 행하신 활동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관심을 둬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비난을 많이 해요. 막 교회를 향하여 욕하고 목사를 향하여 욕하고 어떤 성도를 향하여 욕하고 막 흠잡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한마음 한뜻을 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교회를 세우지는 않아요. 이제 이렇게 헐뜯고 뒤에서 비방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판단만 하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목사를 비난하기도 하고, 다 트집만 잡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와야 될, 옆에서 협력자로 도와야 되잖아요. 아내가 남편의 조력자인 것처럼 뭔가 협력자로서 같이 동참하고 행해야 되는데 그냥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뭐 앞에서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가 보다 그 정도 머물러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연약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라도 따라오면 감사하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성장하셨다고 한다면 관심을 두고서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써 있지 않습니까? 세우지 아니하신다 그러잖아요. 이런 놈들은 하나님께서 안 세워주신다잖아요. 이런 육신적인 성도로 마찬가지로 죄와 불법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6절 보겠습니다. 주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내 간구 소리를 들으셨도다. 좀 이제 번역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번역자도 아니고 영어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약간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뒷구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그분께서 내 간구 소리를 들으셨도다. 내가 이제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한국말로는 주를 찬송할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 Blessed be the Lord라고 해요. 주께 있다. 뭐가 있다면 bless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bless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가 물론 1차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복, 이런 하면 이상하죠.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분인데 그래서 찬송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번역을 주로 합니다.
크게 뭐 잘못됐다 하는 건 아니지만 문맥적으로 보면은 여기에는 주께 복이 있나이다.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라는 얘기예요. 뒷구절을 설명했잖아요. 간구 소리를 하면 들으시는 복. 우리가 기도하면은 응답 받았으니까 우리가 복 받은 거잖아요. 응답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복 받은 거, 응답 받은 복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복이 있다라고 할 땐 간구 소리 들으시고 복을 주시는 거, 응답하시는 게 복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주께 복이 있다라고 해야 더 올바른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는 복이 있다는 얘기죠. 기도를 들으시는 복. 그렇게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 주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분을 신뢰하여 내가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가 내 노래로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주께서는 힘이시네요. 방패가 되어주시네요. 자, 힘 그러면은 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쟁에서 나가서 공격할 때 힘이 있어야 돼. 막 지쳐가지고 밥도 못 먹어가지고 기운이 없는데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힘, 공격할 때 힘을 내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패는 주로 하는 일이 뭐죠? 막아내는, 방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패라고 하는 말씀은 주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달라, 책임져달라, 그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 보시면 내 마음이 그분을 신뢰하여 내가 도움을 얻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이신 주님의 도움을 얻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다. 주님을 신뢰하면은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비록 내 사정이 이렇다 하더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베드로처럼 부인한 일 없게 해달라고, 주님을 늘 인정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의미로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도 그것을 보시고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렇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도움을 얻게 되어지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7절 끝부분에 내 마음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크게 기뻐한다. 또 노래로 찬양한다. 이제 응답을 받았으니까 7절에 이제 6절에 내 간구 소리를 들어주는 복이 있어서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도움이 되셔서 이제는 응답이 됐으니까 기뻐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면 자연적으로 어떻습니까? 기쁘니까. 감사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해가지고 응답 못 받았다. 그런 것은 거의 없겠지만 안 하니까 응답을 못 받으니 감사 찬양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일요일 날 모여서 주님을 섬기지만 그냥 나와서 경배, 그냥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걸로만 지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한 주간의 삶을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했지만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주께서 은혜로 살게 해주셨으니까 그래도 또 우리가 기도한 응답이 또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와 찬양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주 있어야 돼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험을 안 하면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굉장히 좀 힘이 없어요. 확신도 없고 그냥 흔히 싱숭생숭한다고 표현할까요? 참 그래, 물에 뭐 탄다고요? 술에 뭐 탄다고요? 그게 그것처럼 참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처럼 응답 받아서 이런 감사 찬양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8절 간단한 부분이지만 주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분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하는 힘이시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누구란 얘기예요? 앞에 7절에 신뢰하는 자의 힘이 되시고 기름 부은 자의 구원하는 힘이 되신다. 이게 힘이라는 얘기죠. 신뢰하면 주님이 힘이 되어주시는 부분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부분이죠. 마지막 9절입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상속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또한 그들을 먹이시고 영원토록 그들을 들어 올리소서. 여기 이제 상속 백성, 주의 백성이라 나오잖아요. 주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데 그들을 택하셨고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백성을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구출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잖아요. 비록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환난 가운데 들어가야 그제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니까. 그들은 육신의 생명의 구출을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전쟁이잖아요. 오죽했으면 인사가 평강이냐고요. 많은 역사가 늘 이런 전쟁입니다. 기근, 역병, 포로되고, 이제 그런 데서 주로 구출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환난 가운데서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건짐을 받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면에 있어서 주님의 상속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혼의 구원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런 저주, 어떤 원수들로부터 환난에서 그런 구원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오늘 정리를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기도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그렇지만 내게 복을 달라고, 그래서 응답받는 뭘요? 기도의 복을 주께 있으니까 내게 응답해 달라고, 복을 달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에 그런 주님께 응답받았다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감사와 찬양,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주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